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잘 지내시고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하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작년에는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파리에서 있었는데요. 이 프랑스 파리는 역대 올림픽 중에 가장 세계 나라로부터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 파리 올림픽이 반기독교적이고 반사회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개막식에 있었던 게 대표적이죠. 그 예수님의 성만찬을 이렇게 재현을 했는데 그 예수님 자리에 누가 앉아 있었습니까? 트랜스젠더, 여장을 한 남자가 앉아서 예수님 흉내를 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만찬에 대한 모독이고 기독교에 대한 모독이죠. 그래서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로 반기독교적인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특이했던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올림픽의 마지막 그 경주가 무엇입니까? 마라톤이죠. 그래서 모든 경기를 다 끝내고 육상이고 뭐 다 끝내고 마라톤 마지막 주자가 들어올 때까지 이 마지막 시상식을 안 하죠. 폐회식을 안 합니다. 그래서 마라톤이 마지막 우리 올림픽의 경기인데요. 보통 마라톤의 마지막 경기는 남자 마라톤이 마지막 경기입니다. 여자 마라톤 경기를 먼저 하고 그리고 남자 마라톤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번에는 여자 마라톤이 마지막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자 마라톤 우승자가 마지막 피나레를 장식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와, 참 대단하다. 역사상 처음으로 시도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또 한쪽에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그 전통, 그것을 역으로, 그래서 여성들의 어떤 권위, 그 지위를 보여주는 그런 마라톤 경기였다. 그런 올림픽이었다. 그렇게 또 평가를 합니다. 저는 그것이 잘됐다, 잘못됐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특이한 올림픽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올림픽의 꽃은 마라톤입니다. 이 마라톤에서 우승을 하면 진짜 모든 것 좀 잘못했어도 정말 우리가 승리한 것처럼 그런 어떤 기쁨이 있었죠. 그래서 과거에 황영조 선수가 마라톤에서 우승할 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뭐 금메달 몇 개 딴 것보다도 더 우리가 감격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마라톤은 거의 뭐 두세 시간, 뭐 4시간, 5시간 이렇게 달릴 때까지 있죠. 그동안에 쉼 없이 달려야 되는 극한의 그런 경주 운동입니다. 숨이 차고 근육에 그 고통이 있고 또 때로는 맞바람을 맞아야 되고 때로는 언덕길을 올라가야 되고 그렇게 힘든 경기입니다. 하지만 42.195km 이 거리를 다 완주하지 못하면 그 중간에 아무리 수고했어도 영광을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고통의 그런 완주,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현재의 고난을 너무 깊이 묵상하거나 거기에 몰두하다 보면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미래의 영광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현실에 파묻혀서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신앙의 어떤 좌절을 느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하나하나의 사건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고통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장차 누릴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재의 고난은 그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기에 우리가 어떤 고난이 와도 그것을 다 견딜 수 있다고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우리 주님이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이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9절 20절에 보면 피조물들이 탄식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2절 말씀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이 무엇입니까? 피조물은 우리를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이 세상에, 이 우주의 모든 존재들이죠. 그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 탄식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7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빛을 만드시고 좋았다,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좋았다, 땅의 풀과 채소와 나무들이 자라는 것을 보고 좋았다, 하늘을 보고 좋았다, 새와 물고기들을 보고 들짐승과 가축을 만드신 후에 보기에 좋았더라, 마지막에는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심히 보기에 좋았던 그 창조 세계의 피조물들은 죽음이 없었고 싸움도 없었고 그 안에 평화와 그들 각자가 누리는 행복들이 가득한 그런 존재와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 그리고 그 피조물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연 이 세계를 바라봐도 우리가 금방 알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엄청난 산불이 나서 집이 수만 채가 다 불타버리고 사람이 걷잡을 수 없는 폭풍 가운데 불이 나가지고요, 그 잘 사는 미국이, 그 안전하다는 미국이 손도 하나 못 쓰고 그냥 그 자연 앞에 그냥 다 눈물로 쥐세울 수밖에 없던 거죠. 불타는 자연들이 얼마나 신음했겠습니까? 지금 기후위기로 수많은 곳에서 고통받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홍수로 인해서, 산불로 인해서, 더위로 인해서. 왜 이렇게 되었나 이거죠. 그것은 사람이 지은 죄 때문입니다. 성경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교만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피조물에게까지 그 죄가 오염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8절에 뭐라고 해야 합니까?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씨와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니라. 그 죄로 인해서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시덤불을 내고 엉겅퀴를 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피조물들이 약육 강식의 시대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처절한 이 법칙이 죄의 결과로 나왔다는 거예요. 사람들도 권력자가 군림하죠.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을 고용하고 자기 마음대로 부려먹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자였던 사람들을, 가난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특별하게 존귀한 사람처럼 교만합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든 세상은 교만이 없었습니다.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센 동물이 힘이 약한 동물들을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이 센 동물들도 항상 평안한 것도 아니에요. 늘 배고프고 늘 싸워야 되고 자기들끼리도 싸워서 이겨야 살아남는 것입니다. 인간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피조물들이 탄식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피조물들에는 인간들도 포함이 됩니다. 곳곳에서 사람들의 탄식 소리가 들립니다. 사고 때문에 지난번 무한 비행장에 있었던 그 항공기 사고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탄식했습니까? 죽음이란 게 왔기 때문에 탄식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건 사고와 이런 것을 통해서 억울한 인생들이 탄식합니다. 그러나 이 탄식으로 이 세상이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피조물들이 발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 발하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며 종로로 단되어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에 이르는데 그것을 왜 바랄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에 이르는 그날이 피조물에게도 영광이 임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새 날과 새 땅을 창조하시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창조할 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이 땅에 재림해서 오시는 그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아서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사야 11장에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묘락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영광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가 다 됐다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그날이 이 피조물에게도 소망하는 날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더욱더 그날을 소망해야 되겠죠. 그 소망하는 날이 곧 올 겁니다.
우리의 시간은 더딘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곧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날이 반드시 오고 곧 올 것임을 믿고 그날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피조물이 탄식할 뿐만 아니라 23절에 보면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자녀들이 탄식하며 그날을 기다릴까요? 지금 우리는 이미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 천국을 소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탄식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우리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7절 말씀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가 그와 함께,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인데 그러나 그와 동시에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천사들의 영광과 온 성도들의 그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그 영적인 죽음을 맛볼 때까지 얼마나 고통 가운데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그것이 고난입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의 모함과 채찍과 그런 창에 찔림으로 죽음을 당하시고 육체적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는, 그래서 그 죽음의 저주를 받는 그런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것처럼 그 영광을 위해서,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 주의 자녀들도 주의 그 백성들도 이러한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아직도 죄의 세력이 또아리를 틀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혼란케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은 고통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D-Day와 V-Day를 이야기합니다. D-Day라고 하는 것은 옛날 세계 2차 대전 때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위해서 독일군이 완전히 패전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백성, 그 나라가 완전히 항복을 한 건 아니에요. 그때부터 연합군이 완전히 승비를 잡고 독일군은 계속해서 뒤로 후퇴하고 결국 마지막에
독일이 항복을 하면서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 노르망디 사건을 우리는 D-Day라고 합니다. 그 독일군이 완전히 항복한 날을 V-Day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구원을 받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 십자가의 구원이 곧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D-Day를 지났을 뿐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V-Day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미와 아직으로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이미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그 구원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가 죄악을 담고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V-Day가 오면 이 육체가 부활해서 죄 없는 육체로 영혼과 함께 완전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것입니다. 그 날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죠. 그 날까지는 우리가 육체로 이 가운데 거할 때까지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의 날 때까지 우리는 이 육체 속에 있는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사탄의 유혹이 우리를 삼키려 하고, 끊임없이 우리 육체의 유혹이, 육체의 정욕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모욕할 것입니다. 문화적으로, 때로는 정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사회, 여러 가지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 안에 살 동안에 갈등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 받는 것,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지, 아니 그렇지, 이렇게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은 이 죄가 있는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때로는 병으로도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때로는 명예나 자존심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스러운 순간들은 잠시 잠깐뿐입니다. 사도 바울도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한 분이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을 맞고 3번 파선하였으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어떤 사람이 이 사도 바울만큼 고난을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건강 때문에도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강해할 때 말씀을 나눈 적이 있죠.
비시디 안디옥 가서는 간질 같은 그런 병에 걸리고 안질에도 걸리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할 수 있는 그런 병들을, 고통이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옛날 성경에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영광을 비교해 보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고통,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생각하면 못 참을 게 없고 못 견딜 게 없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날을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고난받는 사람들 그 입장에 서서 이렇게 볼 때 너무 고통스럽고 안타깝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인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반드시 고난을 넘어 영광으로 이룰 수 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룰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세요. 또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그것을 이겨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말씀입니다. 25절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어떤 제목으로 기도해야 되지, 이걸 우리가 알지 못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뭔지 잘 몰라요. 우리가 고통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슬픔이 있을 때 우리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이 고난이 나를 넘어지게 할 수 있는가? 이 고난 때문에 내가 믿음에 떠나서 세상 가운데 나가야 되는가?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 모든 것을 다 말해서 마땅히 기도할 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는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여기서 보면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앞에서 피조물이 탄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거기보다 더, 그래서 보면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탄식하는 것 이상,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령께서 탄식함을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병들고 아프면 그 부모가 더 마음이 아프고 더 상처를 받고 더 힘들어 하잖아요. 아픈 자녀보다 그것을 보는 부모가 더 힘듭니다. 우리 성령님은 그런 분이세요. 내가 아프고 힘들어하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더 아파하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눈을 뜨고 조금만 귀를 기울이고 조금만 우리 성령께 집중하면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성령님의 그 안타까운 탄식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장모님이 지금 중환자실에서 고통받고 있어요. 매번 면회 갈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장모님은 빨리 병실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호소를 하는데 그 눈빛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당장이라도 그냥 집에 편히 모시면 좋겠죠. 그러나 치료 가운데는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과정을 겪어야 회복되고 나아서 퇴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돕는 자들이 많습니다. 만약 그 돕는 자들의 열망과 사랑을 알기만 한다면 힘을 내서 그 과정을 이겨내려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영원토록 도우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부르짖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경우에도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이 땅에서의 삶을, 이 마라톤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종교개혁을 이끄신 칼빈 선생님께서는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했다고 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것을 5번 반복하고 6번째 할 때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의 고통, 육신의 그 죽음, 그것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광을 바라보면 죽음마저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됩니다. 고통마저도 우리는 소망이 되고 그것이 영광에 이르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고통을 겪지 않은 사람이 영광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의 이 고난의 그 지난한 세월을 잘 견디고 이기면 마지막 이 영광스러운 천국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날을 참고 기다리며 열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